우리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저를 소개를 과찬에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또 성실하게 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 또 감리사 또 직분을 받으셔서 또 봉사하시는 그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구나, 딱 와서 느낌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 개신교회를 이렇게 칭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의 모범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제가 목사님을 또 존경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존경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찬양단 인도하시는 또 성가대 또 이렇게 단원들, 남자 파트는 5분이 하시던데 5분이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잘 나와요? 난 그게 놀라워요. 저도 네팔의 그 한인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데, 물론 남자 파트가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보다는 조금 많은데, 근데 목소리가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5분이 정말 목소리가 잘 어울리셨고, 또 우리 찬양단 인도하시는 또 우리 표장로님, 너무 멋지게 찬양하는 거 보고 제가 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잠깐 프로테스탄트의 원래 정의와 목적이 뭔가 내가 좀 전에 찾아봤더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어떤 용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교회의 전통이 프로테스탄트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맡기는 그런 교회, 또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저 천국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프로테스탄트의 이 고전적인 그런 살아있는 그런 영감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냥 수식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사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요, 또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대목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할 본분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은 글쎄 너무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결혼을 잘 늦게 하거든요. 막내하고 둘째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아직 막내는 결혼을 못했는데 둘째는 벌써 5학년이에요. 아직 막내는 결혼을 안 했는데 둘째 딸의 아들이 지금 6학년이 됐어요. 5학년인가요? 6학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빨리 결혼한 겁니까? 그 아주 대학교 늦게 러시아에서 공부하다가 늦게 했는데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 해에 결혼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리고서 가정이 중요하다고 가정을 지키고서 키운 애가 둘째 딸인데, 걔는 결혼할 상대자를 선택할 때에 이 가정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MBC 탤런트로 이렇게 단역을 맡아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밖에 촬영하라 늦게까지 활동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네팔에 러시아에 있었으니까 몰랐죠. 근데 집사람은 그 당시 비자가 안 돼서 한국에 있어서 잘 알지요, 그 상황을. 이렇게 딸이 매일 늦게까지 촬영한다, 어디 가서 이렇게 자고 오고 모르죠. 그러는 가운데 그 PD인가요? 저기 카메라 이렇게 하는 이분하고 가까워지고서 이 친구하고 사귀면서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전도 좀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꿈이 많았었는데 모든 걸 다 접어놨죠. 탤런트도 접어놓고 가수한다고 또 걸그룹에서 리더로 이렇게 막 활동하다가 그것도 다 접어놓고 원래 음악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집에서 아기만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우울증도 앓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심적인 고난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한 10여 년 지났지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야, 나는 걔를 만나면 그래요. 야, 네가 선교사다. 그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모두 다 교회를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이해하고 살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팔까지 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러시아에서 평생토록 그 선교 사역을 할 줄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곳에 다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동료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에게는 여기까지 너의 사역이야 라고 그렇게 사인이 오고서 눈물을 머금고 선교지를 옮겨야만 됐어요. 사실 모든 나라의 언어가 제일 어렵거든요. 처음 가서 정착하려면 언어를 마스터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공부하는 데가 참 어려운데 러시아의 첫 번째 사역지에서는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제일 아쉬웠던 것이 10년 동안 매일 러시아 공부를 했어요. 10년 동안 매일 공부를 했는데 러시아어로 설교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현장에서 써먹지 못한 거예요. 일반 생활 영어야 뭘 하겠지만 설교단에 가서 설교를 그 현지어로 한 번도 못 해본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떠날 때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면 내가 통역자를 안 세우고 처음부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마음속에 가진 그런 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다음에 선교지를 가게 되면
좀 열매 맺는 곳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1년간 사역을 했는데 물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7년 동안 러시아에서도 혼자서 사역을 했거든요. 집사람이 비자가 안 나와서 애들하고 비자가 안 나와서 대학교 입학 자격을 가지고 둘째, 셋째는 러시아에서 다시 공부했고 중고등학교 때 그 비자가 안 나와서 집사람하고 한국에 가고 저 혼자만 비자가 나와서 7년간 사역을 하면서 뭐 몸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저학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쪽에도 대상포진을 2번 앓았어요. 그 러시아에서도. 그 다음에 베트남에 와서는 대상포진은 안 앓았지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름에 너무 덥거든요. 거기 호치민 쪽에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여름엔 너무 더워요. 겨울에는 또 너무 춥습니다. 해가 안 보이거든요. 그 안개가 끼어가지고 2달 동안 너무나 추워요. 1년 동안 지내면서 그곳에서 나의 건강 상태로 이곳에서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감당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국에서 네팔로 가라. 그래서 네팔로 오게 됐는데 네팔은 너무나 좋아요. 모든 것이 형편이 좋고 또 상황이 좋고 또 복음도 잘 전파되고 또 환경이 또 좋고 그래서 너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4년 전에 집사람이 왔어요. 그러니 한 7년 정도는 저 혼자서 사역한 거죠. 7년 동안 네팔에 있으면서 또 2번 대상포진을 하는 거예요. 2번 정도 그렇게 몸 저항력이 완전히 다운이 된 거죠. 혼자서 지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할 일은 오늘 한다. 그것이 저의 신념이거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 지역에 가기로 미리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을 가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2014년도에 네팔을 갔는데 2015년도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고 제가 아는 그 팀 사역자가 고향이 신두발 쪽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지역이 제일 많은 피해자가 났어요. 8,000명 정도가 사망자가 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을 해야만 돼요. 첫 번째는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가서 어디에 피해가 얼마나 임했고 또 상황이 어떤가 보고해야 되니까 리서치하기 위해서 또 가고 또 나중에는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 그런데 그쪽에는 교통수단이 특별히 자동차가 없어서 오토바이로 뒤에 타고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죠. 그 상태에 대상포진도 왔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약속 장소가 정해지고 약속일이 설정이 되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뒤를 타고 보통 5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5시간, 6시간. 또 지진이 나서 숙소가 없어요. 다 허물어져 가지고 새벽에 가서 일을 보고 저녁에 올라와야만 돼요. 숙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1-2시간 가는 것도 어려울 텐데 하루 종일 타는 거잖아요. 갔다가 또 와야 되니까 올 적에는 나도 모르게 자면서 오는 거예요. 뒤에 오토바이에 앉아가지고 자면서 오는데 길이 안 좋거든요. 길이 안 좋고 좁은 길을 양쪽에서 차들이 오는 걸 비켜가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여행인데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몸 상태도 안 좋지만 한 번 사고 나면 이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오잖아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이렇게 무슨 사고 나면 그렇게 매일매일 그날 일이라고 그러면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런 일을 하면서 한 3년 전에는 제가 한 47kg가 나갔어요. 건강검진을 해보라고 큰딸이 이렇게 표를 끊어줘서 집사람하고 가서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47kg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아버님을 케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들이 잠깐 아버님을 좀 케어하자. 그리고 7개월간 모시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정상이지만 가끔씩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아버지 말대로 안 들으면 무조건 혼나요. 그것이 치매더라고요. 간섭을 하시고 옛날 생각을 다 조금 잊어버리고 아버님이 그 일하는 그런 시골집에서 7개월만 살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돼서 몸이 47kg를 빠지고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7개월 후에 좀 이따가 소개해 줄 텐데 고르카 지역에, 그 지역을 제가 자주 방문을 하거든요. 거기는 지금은 길이 만들어졌어요. 올 12월 달에 길이 만들어져서 뭐 우리 차로도 일반 차량으로도 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사륜 부동차 그 차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것도 버스로 가서 산악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런 코스였는데, 산을 올라가려면 길이 험하고 너무 힘들어서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등이 아프고 허리가 이렇게 쪼여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몸 상태가 47kg 정도 나가니까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건강 관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서 50kg 올라갔어요. 47kg에서 50kg. 정말 힘들더라고요. 원래는 52kg 적게 나가면 52kg, 보통 54kg 나갔거든요. 평소에. 그리고 많이 나가면 56kg, 60kg를 못 넘어봤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기를 60kg 좀 한번 목표를 세우고 한번 60kg를 채워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지금 계속 열심히 밥을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운동을 하는데 50kg 넘어갔습니다. 어떤 때 51kg 나가고 어떤 때 52kg까지 나가는데 옷 입고 하니까 뭐 한 50kg 조금 더 나가겠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이라고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것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옛날 그런 70년대, 80년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그 사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라든가 삶의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 우리 세대는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또 사람들이 다 반겨주고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집에 와서 잘하는 거예요. 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이 차를 끓여다가 대접하고 뭐 과일 있는 거 없는 거 다 따서 줘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과 같아요. 뭐 옆에 집 손님들 대접하고 집에 좀 방문 이렇게 와서 뭐 함께 쉬었다 가라고 하고, 그런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직도 그런 살아있는 곳이 바로 네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더 좋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요. 또 고르카라고 하는 지역, 제가 한 10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10개 정도의 교회를 내가 개척을 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고르카 교회고 그다음에 쩌리꽃 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예요. 제가 가끔씩 선교 편지를 이렇게 그 두 교회를 많이 인용을 해갖고 보냈는데 선교부장님께서 그것을 뭐 이렇게 늘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보신다고 그래서 알았는데 너무나 좋은 지역이에요. 가면은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만 은혜를 받고 와요. 아마 선교지에 오시는 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셨을 텐데, 선교지에 가면 내가 뭔가 좀 그들에게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려고 가지요. 준비해서. 그런데 받는 게 더 많아요. 그 환경 속에서 저는 제일 피곤하고 지쳤을 때마다 고르카를 찾아가요. 고르카는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 곳에 그 사택과 교회당이 세워졌는데 그 쭌쿨라라고 하는 다리에서부터 거기는 아주 조금 저지대라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해발 한 100m 정도 되겠죠. 100m 선에서 쭉 산악길을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성이 이렇게 묻어오는 것 같아요. 꽃들, 또 들풀들, 나무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한 굽이 올라서 한 동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마지막쯤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동네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고르카라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너무나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갈 때마다 쉼을 얻고 또 회복을 하고 그렇게 와요. 아마 우리 주님의 교회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청년분들 한번 방문하면 좋을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도 은퇴하시면 아마 그곳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셔도 좋고, 또 장로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이렇게 좀 쉬셨다가 은혜도 받고 그들에게 이렇게 영성적으로 좀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체험하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네팔은 북한 정도의 땅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국토가 13만 킬로 평방미터, 우리나라가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 북한이 14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북한 정도 되죠. 거기에 인구가 3천만 정도 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됩니다. 5%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선교지에서 5% 정도 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종교법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는데 기독교는 제외시키고 다른 종교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또 요즘 들어서 또 비자를 조금 좀 비자법 갱신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제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마지막 선교할 때까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해 주신 힘으로 제가 선교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잠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고르카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녁에 해가 넘어가는 사진인데 계속 산만 보여요. 저렇게 저것도 저렇게가 그 저녁 사진이고, 또 바로 저 사진이 그 다음에 간가요? 저거는 그 고르카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드리는 그런 사진인데 그 산 속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보통 2시간 정도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2시간, 평균 1시간 정도 걸어서 와서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2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2년 전에 건축한 교회예요. 2년 전에 저 교회를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 광명시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교회당을 건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고르카 그 지역에 그 바로팍이라고 하는, 바로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라고, 팍은 파크라고 하는 공원 뭐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는데, 저 사진이 지진 났을 때 찍어진 사진이에요. 그래서 고르카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맨 마지막 중국과 연결되는, 중국 넘어가면 중국이고 저기에 바로팍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진인데 저것이 그 지진의 진원지예요. 2015년도에 저곳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그 신두팔족, 아까 그 사역자가 살았던 곳까지는 한 500km 정도 떨어졌죠. 근데 500km 정도 된 곳에서 8,000명이 사망했어요. 물론 저곳에서도 많이 사망했겠죠. 그리고 지진이 난 이후에 저 지역이 유명한 지역으로 되고, 물론 바로팍 그 위에 좋은 공원이 있어서 동네가 많이 발전했어요. 저 집들을 아주 잘 지었어요. 잘 진 집은 제가 사진을 안 찍어갖고 지진 났던 그 사진만 제가 찍어줬고요. 그 지역으로 우리 그 교회에서 저기 사역자고 제가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바로팍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건데, 오토바이로 가면 더 재미있어요. 오토바이 저분들 운전을 너무나 잘해요. 고르카 사람들이 제일 용감스럽거든요. 용맹스럽고 아주 그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르카 왕
나라양 가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통일을 해서 초대 왕이 돼요. 한 200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국과의 전쟁에서도 고르카 저 용병들 다 이겨요. 고르카 땅에 있는 저 군인들이 다 이기고 첫 번째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침략했을 적에 한 번도 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고르카 사람들이 가장 용맹스럽고 지역이 가장 험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토바이로 이용하고 걷고 그래서 용맹스러워요. 보통 믿음 생활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사진을 하나 찍은 거죠. 저것이 날리구라스라고 하는 그런 꽃인데 물론 빨간 꽃이 보통인데 한 8가지 색깔의 꽃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화꽃 무궁화꽃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날리굴라스라고 하는 꽃이 4월 달이 되면 온 산에 다 저 꽃이 만발해요. 다음 그림에 보면 그 꽃이 피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지요.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것이 날리구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것이 산에 전체 저런 나무들이 4월 달만 펴요. 그 4월 달 저 꽃을 보시려면 4월에 오셔야 되고요. 또 언제든 나오셔도 좋아요. 또 뭐 7월 달, 8월 달에 오시면은 피서로 오시는 거고. 그저기는 시원해요. 비가 오는데 너무나 시원해요. 또 10월 달은 가장 축제 기간. 그래서 네팔을 공부하려면 10월 달에 오면 축제가 한 달간 이어져요. 한 달간 휴가예요. 거기는 더사인 또 그다음에 띠까라고 하는 그 축제 기간이 한 달간 10월 달에 이어져서 한 달간 휴가라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 강좌를 해요. 한 주간씩 방문해 가면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 성경을 가르치는 주간이 10월 달이고 언제든 오셔도 되는데 1월 달만 피해서 쉬면 돼요. 1월 달은 왜 그러냐면 추워요. 물론 한국처럼 춥지는 않지만 난방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추워요. 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1월 달만 피해서 오시면 언제든지 좋은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들의 영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내가 10년 동안 산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산을 안 가고 물론 내 사역지가 곧 물론 여행지고 다 아름다운 곳이지만 공식적으로 등산하기 위해서 가본 적은 2년 전에 10년 차 됐을 때 한 번 갔는데 이것이 바로 파괴요. 제가 아까 그 사역자하고 간 건 이후에 간 거예요. 작년인가 갔을 거예요. 오토바이로. 똑같은 곳이에요. 그 고르카 그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면 바르팍이라고 하는 저 너머가 중국이고 저런 산악 지역에 처음으로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본 사진입니다. 그쪽에 갔던 그 팀들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저기 산 위에서 같이 갔던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 예쁘죠? 가셔서 한번 저런 사진도 찍어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갈 데가 너무나 많아요. 또 뭐 오랫동안 여행을 안 해도 물론 그 에베레스트라든가 안나푸르나 뭐 베이스 캠프 이런 데를 가면 더 아름답겠죠.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고 작년에 집사람이 혼자서 꼴이라고 하는 거기도 유명한 곳인데 한번 다녀오더니 또 한번 가야 되겠대요. 작년에는 10월 달쯤에 가서 꽃이 없었어요. 꽃 필 때 간다고 4월에 가기로 해가지고 아마 올해 한번 가보겠다고 그 산악회 모임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을 봤는데 한 번은 꼭 가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뭐 1박 2일 코스도 있고 뭐 3박 4일 코스도 있고 일주일 코스도 있고 물론 뭐 멀리 가는 거는 2주일 코스도 있죠. 이런 거는 뭐 전문인들만 하는 거고 그들은 한 2박 3일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곳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저 사진은 그 고르카 교회 입당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입당식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축하를 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고르카 지역이 사람들의 영성도 있고 신앙심도 있어서 한 10% 가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5%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열심히 써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려서 교회가 한 8년 됐거든요. 7년 정도. 7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한 2년 전에 5년 후에 그 교회당을 짓고 입당을 했을 적에 주민들과 저분들이 다 교인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주민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풀발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건축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제가 2년 전에 24년도에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성경 강좌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방문했어요. 보니까 10월 31일이더라고요. 제가 그 달력을 찾아보니까 10월 31일 날 하루 강의를 했어요. 물론 그곳에서 오기 전에 두 교회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성경 강좌를 했지요. 그 2주간 시간을 내 가지고 3박 4일씩 두 교회 마치고 이 교회를 방문을 해서 24년도 10월 31일 날 성경 강좌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래요. 우리 지역에 좀 교회당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를 물어봤더니 2015년도에 지진 났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동네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이 동네로 사람들이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갖고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2명 있었대요. 2가정이 있었는데 둘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게 한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14년도에 갔더니 한 3, 40명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교회당을 짓고 싶으면 땅을 준비해 놓으라고. 땅을 준비해 놓으면 한국에서 교회당 지을 수 있는 것이 컨택이 되면 내가 연결시켜 주겠다.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 날 저녁이에요. 31일 날 저녁에, 물론 계속 성경 강좌가 이어져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소식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진행 못하고 돌아갔다가 작년도 10월 달에 또 가봤어요. 1년 후에 가봤더니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당 좀 줘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땅을 사놓고 교회당을 줘달라고 하길래 그래요? 그럼 한번 기도합시다. 준비되면은 연결시켜 주겠다고. 그리고서 돌아왔는데 한 달이 지나고 10월 달에 성경 강좌를 하고 돌아와서 12월 달에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내온 사진인데 우리가 1,200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을 가지고 그 교회당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데 700만 원은 자기들이 장만을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거든요. 한국은 물론 외부에서 지원받고서 교회당 건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물론 빚을 얻어서 하겠지만 네팔에서는 이런 교회가 드물거든요. 본인들이 땅도 준비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일부 건축금도 준비해서 건축을 시작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은데 이 풀바리 교회 너희들은 참 모든 게 준비됐구나. 그리고 말씀도 사모하는 그들의 태도가 됐고 영적으로도 준비되고 훌륭한 교회구나. 그래서 5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고 지난주에 보내온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 좋겠다. 500만 원 정도는 후원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서 그 답장을 주고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곳이 풀발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 네팔은 아직 복음이 잘 전파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좀 전에 그 보여드렸던 고르카 그 지역은 현재 한 100여 명 보여요. 100여 명, 한 200석 정도 되는 교회당을 지었는데 100명 정도 출석을 해요. 그것도 참 대단하잖아요. 2시간 정도 걸려서 오는데 거기에 제가 그 다른 그 사진도 몇 개월 이 사진이 나오네요. 이걸 한번 보면 고르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성탄절 장식하는 거거든요. 성탄절 장식하는데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탄절 그때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아니 다음이고요.
교회가 한 8년 된 교회예요. 8년 교회가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동네에 8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2시간 정도 걸어서 와도 그 안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당 세우는 게 기도 제목인데 200명 모이면 교회당 개척하자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것이 뭐냐면 남자들이 데코레이션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찍은 거예요. 남자들만 있잖아요. 4사람 목사님 뒤에서 있었는데 다 목사님 동생들이에요. 목사님 형제가 5명인데 바로 그 근처에서 5분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너무 의가 좋고 교회 일이라 그러면 나서서 돕고 그 처제들은 더 열심히 해요. 그 처제들이 아주 훌륭하게 도와가지고 8년 만에 2시간 거리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기도 훈련된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모든 게 완벽하게 잘 갖춰진 교회가 저 교회인데, 남자들이 데코레이션 하는데 보셨습니까? 이 교회도 그렇게 하시나요? 남자들이 장로님들이 오셔서, 물론 조그만 건 아시겠지만 풍선 부러 가면서 다 꾸며놓습니까? 네팔이 그런 나라예요.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꼴배고요. 다 그 추수할 적에 다 이렇게 하고 걷어들이고 염소 젖자고 소 젖자고 또 아침 저녁으로 꼴배는 게 어렵거든요.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집에다 줘놓은 것처럼 여성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남자들은 그 외의 거를 해요. 그런데 교회당 데코레이션 하는 거를 남성들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밥하는 거 있잖아요. 다 남성들이에요. 제가 물론 여기 한국에서는 뭐 더 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돼서 하겠지만, 제가 그 사진을 안 찍었는데 거기에 성탄절 날 소를 잡아요. 제가 저기를 지난달에 올려가지고 아마 같이 읽으셨을 텐데 상상을 못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돼지는 잡지만 소 잡는 거 못 봤거든요. 저도 시골에 살지만 물론 잡는 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키우는 가장 1살 반 정도 된 제일 이렇게 먹기 좋은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던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를 다 남성들이 하는 거예요. 또 뭐 너무나도 잘합니다. 또 여기는 원래 잔치 같은 건 다 남성들이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 또 더 큰 일은 또 남자들이 하겠죠. 그렇지만 어지간한 건 다 여성들이 하고 남자들은 좀 쉬어요. 그리고서 데코레이션 풍선 부는 거 그런 일은 남성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작년에도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했대요. 남자들이 했대요.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그 사진을 한번 찍은 거고요. 또 한 성탄절날 한 150명 정도 모이고요. 또 일반 예배 때는 100명 정도 모이는데 너무 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그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차량을 놓고서 계속 기도 제목을 가끔씩 올리는데, 거기 트럭이 필요하거든요. 뒷좌석과 앞좌석 사람이 앉고 뒤에 짐을 싣고 하는데, 뒷좌석도 거기는 다 사람이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차가 없을 적에 꼭 운전선만 타나요? 뒤에 짐 실는데도 다 사람이 타고 다니고 그랬죠. 그런 차량이 필요해서 좀 2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 풀바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하나는 그 교회 차량이 준비되면 입당식 예배했을 때처럼 한 200명 정도 그 교인들이 출석하면 2시간 정도 멀리서 오는 지역에 교회당을 개척을 해서 그 지역에 또 소교회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잘 일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 가까이에 이제 왔잖아요. 세계도 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기후 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성경적으로 종말론에 가깝게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와의 사명을 살아서 그 나라에 가서 행한 대로 다 베풀겠다, 갚아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열심히 사셨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60, 70년대 우리 장로님 세대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백불이었잖아요. 70년대 백불, 60년대 백불, 70년대 그 천불 시대였는데 이것은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10위권이에요. 밑에서 10위권. 근데 지금은 상위 10위권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고 또 더 감사한 거는 선교하는 한국교회 또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믿음으로 그동안 세워진 한국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 옛날에 부흥했던 그런 영성을 회복하고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뭔가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들이 그 감사할 것은 지금 네팔에 300가정이 우리 감리교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세요. 300가정이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유럽에 한 20개 국가가 250명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20개 국가가 다 합해야 250명. 미국에서 한 500명 정도 와서 그 네팔에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은 교회 사역을 안 해요. 왜 그러면 교회 사역은 위험하거든요. 교회 사역하다 걸리면 다 추방되기 때문에 아무나 잘 못하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물론 종교법이 있어서 전도도 못하게 되죠. 설교를 못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만 이걸 무시하고서 하는 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살았던 80년대 그런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을 가지고 후원도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물론 저도 아까 그 감리사님이 걱정을 하시던데 아유 후원금 그거 갖고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걱정하시면서 하시는데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물론 뭐 잘 후원받고 하시는 분도 또 계중엔 계시지만 대부분 개척 정신을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게 우리 한민족의 뭔가 정신이 있는가 봐요. 좀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에 오신 분들은 교회 사역을 많이 안 씁니다. 안전하게 NGO 사역, 뒤에서 학교 사역, 학원 사역, 도와주는 사역 뭐 그런 거 정도는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우리 한국이 정말 걱정도 많이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세계를 리더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꼭 전 세계에서 1, 2국가 안 해도 됩니다. 10위권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10등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죠? 학교 안에서 한 60명 안에서도 10등 안에만 들어가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0등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조상님들과 또 우리들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런 후예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나가면 못할 거 없습니다. 아멘.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이루셨어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미래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부족한 사람 또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감리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